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생존하려고 발부둥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충실히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대세를 거스르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또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신학과 교수인 마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13%가 지옥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비유의 3분의 2가 지옥과 관련된 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옥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고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둘째 사망의 장소, 영원한 사망의 장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틴은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어떤 말을 더 붙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들 후대에게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는 그 순간들부터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온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 쾌락이 그냥 생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야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날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일주일은 거뜬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서 좋다더라 하는 것을 쫓아다닌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도 나름의 구원의 방법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천당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가 있다. 그 불교에서는 윤회사상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네가 태어날 때 버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만큼 사랑을 하였다. 이처럼 사랑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사
주셨다. 사랑을 하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없다고 한다면 조금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차고 넘치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많이 먹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물을 아마 다 마셨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만큼 흘러넘치겠죠.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들리는데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아직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달라라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달라라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보여졌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말 이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얻는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마다 얻는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얻는다. 무엇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단순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위대한 사랑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도 위대한 사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위대한 사랑.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지 않습니까? 디카프리오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찮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우리의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죄성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양의 성품에 비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공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찔리셨다, 그분이 상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찔리셨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초를 겪으신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면서 왕관을 씌우는데 그 왕관이 가시로 만든 왕관입니다. 그래서 가시로 엮었기 때문에 뾰족뾰족 튀어나왔겠죠. 그 왕관을 씌운다고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위에서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두피에 들어가고 다시 가시가 이마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찌른 곳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면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상하시는데 얼마만큼 상하시냐면 그분의 몸이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고난당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지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하셨다. 양들은 도수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겠죠. 예수님도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밤에 돌뭉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저항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치유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칼을 꽂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양같이 그리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끌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당하신 대속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질고를 지셨다라고 하는데 질고는 무엇이냐면 질병으로 인한 괴로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질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질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슬픔을 위해, 여러분의 슬픔을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육신 위에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과 십자가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고, 슬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이거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은 깨끗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 중에 사랑. 이 땅에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중에 최고봉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랑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사람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중반부터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구약 성경 말씀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저주받아 고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모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부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아는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나아가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는 죄가 없는 몸이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는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까지 버리는 그 사랑, 100명이 죽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죽어도
우리가 있는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그 죄의 대가가 모든 인류가 죽더라도 그 죄의 대가는 치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그 죄인들에게 진노의 마음도 품으셨다.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셔야 돼요. 그 진노를 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모두 지시고 누군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그는 죄인입니다. 인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고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원수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분명히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길이 잃어버린 양과 같거든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목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때부터 영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목자를 만났을 때 영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죠. 기쁨도 있다, 감사가 있다, 사랑도 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엄마가 미혼모예요. 살기 힘들어서 애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애가 성장할 때 어땠습니까?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어른들에 대한 화가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조금 형편이 좀 나아져서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 아들이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울고 막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다 받아줍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고아원에 맡기지 않았으면 엄마도 죽고 너도 아마 죽었을 거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밥이라도 먹게 하려고 고아원에 맡겨놨던 거고 나는 너를 데리고 오려고 정말 험한 일도 많이 감수를 했다. 너를 더 빨리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더 고생하게 만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한테 엄마를 인정하게 되죠.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변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덜 회복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왜 교회 안에서 음성이 높아집니까? 아직도 목사가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거고 여러분도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기준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의 사는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행복하다.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는 추워서 그런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쭉 지나갈 때 보면 부둣가에 전부 다 낚싯대 두루루. 제가 보면 그 옆에 텐트까지 쳐놨다.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밤에 자다가 봐. 그게 자기의 나름 낙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지인이 있어요. 캠핑에 완전 빠졌어. 주말마다 애들 다 데리고 캠핑 다닙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캠핑 나가기 전에 챙기고 캠핑 갔다 와서 장비 수리하는 게 남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참 불쌍한 게, 물론 세상적으로 저보다 많이 누리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뜬금없이 병이 찾아와요. 뜬금없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노력하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캠핑이 유행한다더라 캠핑 가고, 낚시가 유행한다더라 낚시하고 가고. 왜 그러고 삽니까? 자기네들 기준에서 참된 것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캠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낚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낚시도 가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맛도 한번 봐야 되고 캠핑방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또 세상의 흐름이 또 바뀌어요. 캠핑 말고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거 쫓아가겠죠. 자기가 지금 의지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캠핑에 목매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의 낚시에 목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그리고 내 가운데 회복됐고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려면 완전 체질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체질 갱신 일어나야 돼요. 병이 든 사람들은 체질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에 박사님들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왜 듣냐면, 박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박사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로 듣는 내용들은 이제 다이어트,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되게 방법들은 다를 수가 있는데 공통된 말은 무엇이냐? 체질을 바꿔라. 먹는 거를 바꿔야 살이 빠진다.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거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꿔야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통닭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닭을 적당히 끊으셔야 살이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들도 식습관을 바꿔야 질병이 회복됩니다. 안 걸린 사람들 소처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질을 바꾸라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참 안 됩니다.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성령님과 같이 동력하고 함께 해 나가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널브러져 있으면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널브러져 있는 거 말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충만하게 누리시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말로 하는 거 말고, 말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돼. 그 말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네. 근데 치료는 영적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질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고통,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게 질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연약함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바라보는 것도 은혜스럽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고 낫습니다. 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질고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질고가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질병도 완벽하게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입니다. 이단은 또 이런 거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존귀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정하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사과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생각 안 합니다. 목사는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목사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 목사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럼 뭐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들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을 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순종하시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고 여러분 가운데 해결될 줄 믿고 여러분에게 슬픔 해결될 줄 믿고 여러분의 악한 부분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명확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